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낼 당시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초신자와 같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또 그들을 노리고 있었으니 그들을 찾아와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이걸 받을 수 없다. 이런 무리들이 또 나와서 성도들을 또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급박한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오늘 보내주면서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큰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결실의 달 12월을 맞아 두 번째 주에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중에 그 중에 결실과 관계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금년 한 해의 마무리를 오늘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결실로 맺게 되는 그런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곧 그 어렵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이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는데 이 좋다고 좋은 것에서 이 좋다는 게 뜻이 뭔가? 바로 영적으로 좋은 것을 말하는 거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좋은 것 또 물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이런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이 초신자들이 많았던 이 교회에 너희들은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진실한 말씀,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주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 진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뭐냐? 무엇으로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하고 아주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가서 섬기고 또한 대접하고 좋은 걸 함께하라.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믿지도 않고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이것은 좋은 것을 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하던 중에 지난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서 보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주일에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 올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인사라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쭈밋쭈밋하고 있어요.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살며시 와가지고 제 손에다가 말도 없이 물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손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사탕 두 알이에요. 예, 눈알 사탕 그 두 알을. 그러니까 집에서 올 때부터 이걸 쥐고 온 거예요. 쥐고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걸 손에다 쥐어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탕 두 알이 뭐가 이렇게 귀하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다가 나에게 줄까?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는 이 사탕 두 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이 사탕을 먹으면요, 정신이 혼미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요. 왜? 당이 채워지니까. 또 이 사탕을 달짝지근한 걸 먹으면요, 배고플 때 먹으면 시장기가 싹 가셔버려요. 그 입에 넣으면 얼마나 달달하고 좋아.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 아들이 올 때에 봉지로 사탕을 사다 주면 이걸 다 먹질 않고 이걸 남겨두고 아껴가지고는 이걸 두 알씩 가져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뭐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뭐 사탕을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아끼면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집사님은 교회 올 때 품을 이렇게 꼭 이렇게 안고 와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저러나 예배 시간 내내도 웅크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제 손에다 또 한쪽 손에다가 살며시 쥐어줘요. 근데 요번에 큰 거야. 그 집사님은. 그게 뭔가 보니까 뭐예요? 토종닭이 낳은 계란이에요. 달걀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요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떻게 다 식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식지 말라고 품고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요거 식으면 안 된다고 요걸 품고 있다가 싹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식기 전에 드시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냐고, 삶아서 먹어야지 했더니 그냥 드시면 더 좋다고. 어떻게 먹냐 했더니 요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을 딱 해서 송곳니에다 톡 한 번 치면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송곳니로 탁 한 번 치면 구멍이 또 나는데 그러면 쪽 빨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줘요. 안에 이따 먹겠다고 그래도 지금 드시라고. 이거 식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본원 앞에서 구멍을 내가지고 쭉 빨아보니까 진짜 따뜻한 기운이 몸으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른자가 톡 터져서 쏙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고소한 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계란 하나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걸 품고 예배 시간 내내도 품고 있을까? 자기도 못 먹으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에야 계란 하나가 대단하지 않지만 그걸 낳으면 자기도 안 먹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딴 거 사가지고 오는데 자기도 안 먹고 그걸 주일마다 이게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에게는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제 집사람이 간혹 가다 새벽기도 마치고 올 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데 올 때는 까만 봉지를 들고 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과가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식구가 4식구니까 하나씩 드시라고 기도하는 중에 싹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기도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냄새인가 보니까 집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보니까 또 봉지를 들고 왔는데 뭐냐면 나무를 참기름에 묻힌 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한 주먹. 어느 집사님이 당 놓고 가는 거죠. 왜? 집에서 참기름, 나무를 묻혀 참기름을 넣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요거 드시라고 그래서 한 주먹 가져온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죠. 예. 오늘 초대교회 성도 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또 목숨을 걸고 가르치죠.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에 대한 이유가 9절에 7절에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7절의 시작을 뭐래?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요. 남을 속여도 안 되지만 자기를 속여도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남을 안 속이는데 자기 자신이 속고 사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지그지글라가 썼는데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책에 그는 이런 얘기가 거기에 이 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소를 사기 위해서 채소 가게가 채소를 샀어요. 그리고는 돈 $20짜리를 내고 채소를 사고 거스름 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점원이 보니까 채소를 만졌던 물 묻은 손으로 그 돈을 만졌는데 손에 잉크가 묻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자 경찰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위조 지폐였어요. 그린 거야, 물감으로. 그래서 누군지 그를 추적해서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집에 갔더니 위조 지폐, 그리다만 위조 지폐가 여러 장이 있고 또한 초상화로 그려진 그림 세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구속하게 되고 구속당하고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압수한 그림 초상화 3점을 경매에 붙인 거예요.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경매에 붙였는데 그 3점의 초상화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16,000불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초상화 한 점당 약 5,300불 이상이 되는 이런 엄청나게 아주 많은 비싼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 수사하는 과정에 놀라운 사실인 $20 위조 지폐를 그리는 그 시간하고 초상화 한 점을 그리는 시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 한 점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면 위조 지폐를 하나 그리고 위조 지폐 하나 그릴 시간이면 초상화 하나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지그질라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둑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위조 지폐를 만든 화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이 어리석은 화가와 같은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 뛰어난 능력을 어디에? 범죄하는데.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써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도소에 가서 갇혀서 그 잘못을 다 치르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또 하나 얘기를 또 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또 다른 얘기는 어떤 사람이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농장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땅에서 석유가 솟아올라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석유가 솟아올라오자 그는 아주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억만장자가 되자 좋은 집도 짓습니다. 창고도 짓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차를 샀습니다. 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비싸고 좋은 차를 사서 그 차를 타는데 차를 사서 운전을 하니까 이게 차가 좋기는 한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차가. 시동을 걸으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느냐고 그러고 이제 시동을 걸고 나서 가려고 그러면 안전벨트를 했냐고 그러고 안 하면 빵빵빵빵 자꾸 거리고 조금만 속력을 내면 과속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는 좋은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차가. 그러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전에 차를 억만장자가 되기 전에 그가 탔던 말 2마리를 앞에다가 멍해를 해가지고 이 차를 끌고 다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타고 말 2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편한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하나도 안 해. 시동 걸 때도 잔소리 안 해요. 안전벨트 안 했다고 잔소리 안 해요. 과속한다고도 잔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좋은 차를 놔두고 왜 말이 끌고 다니게 만드냐고. 응? 그 좋은 차, 그 뭐하라고 샀냐고. 그랬더니 난 이게 너무 좋다고. 지그지그를 나는 그 책에 그 얘기를 실제 사례를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요,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마치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재능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상에 올라갑시다. 성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이 얘기를 그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아주 생명처럼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수백 가지나 정해놓고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5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안식일에는 밥을 해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3글자 이상도 쓰면 안 되고 3뼘 이상 되는 줄 끈도 가지고 다니며 끈을 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걸 옮겨도 안 된다는 이런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저들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아주 한 1원도 안 떼먹고 드려요.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에 속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속이며 쏟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전에 개역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쉬운 말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쉬운 말로 번역을 바꿨어요.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기다는 단어는 코웃음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코웃음 당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롱 당하시거나 비웃음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마라. 그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럴 때 콧방귀를 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이걸 헐면 사흘에 짓겠다? 말도 안 돼. 콧방귀를 뀌어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할 때도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나 40년도 못 돼서 오늘 그 수톤에 해당한 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돌로 쌓아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집에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주어서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셨다고 하자 그 얘기를 저 한쪽 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몰래 그거를 듣고는 콧방귀를 낀 거예요. 비웃었어요. 픽 하고 비웃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들으셨어. 사라를 불러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웃었냐?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내가 이제 웃었기 때문에 콧방귀를 뀌었으니 내가 아들을 낳아도 웃었다. 콧방귀 뀌었다는 이름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콧방귀 낀 거, 그거를 우리말로 웃음이라고 번역을 좋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콧방귀라는 뜻이에요. 콧방귀 낀 거예요. 근데 내가 90이고 내 남편이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으리라 한 대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바로 이삭이었고, 그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고 12조상의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이 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콧방귀를 하나님께서 낄 때 그걸 당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콧방귀 뀌는 성도들이, 비웃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비웃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시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니까, 오늘 심은 대로 거두니까 너희는 잘 심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이 세상에는 자기 육체에 심는 자도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종두둑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에요. 콩을 심어놓고 금식기도 한다고 팥이 나는 게 아니에요. 팥을 심어놓고 철야기도 한다고 콩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런 거로 무엇을 심든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거두게 되니 그대로 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에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알마타에서 타슈켄트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약 17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17시간 가는 그 먼 여정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가다가 말을 탄 목동이 개 몇 마리를 데리고 양을, 수천 마리의 양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쫙 양을 치는,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쫙 치는데 저렇게 어떻게 목동이 저 수천 마리의 양을 저렇게 잘 칠 수 있을까?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목동이 양이 이동할 때 보니까 건실한 양 10마리 정도에게 큰 방울을 목에다가 걸어주더라는 거예요. 한 10마리가 큰 방울을 목에다 거니까 어떻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목동이 말을 타고 그 10마리의 목에 방울을 단 그 양을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나머지 수천 마리는 그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개들이 혹시 떨어지는 양들을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천 마리 양떼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거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한 번은 가다가 앞에 방울을 단 양이 나무 등거리에 걸려가지고,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딱 쓰러졌는데 그게 다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이 쓰러졌던 곳에 가기만 하면 드러눕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드러눕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앞에 가는 양이 거기에 쓰러졌었기 때문에 저기 가면 우리도 또 쓰러져야 되는 곳이다.
요렇게 알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가면 그 소리를 따라 계속 갔는데 쓰러지니까 저기 가면 들어누웠다 가는 데야 하고 들어눕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장로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분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요. 충성 많이 하는 본을 보이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뺀질이 본을 보이면요, 그 데려온 사람도 뺀질이가 되고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걸 본을 보이면 새신자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가 가까워도 5분, 10분씩 늦고 나오면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심은 대로 거두른다. 그러면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심는 모습을 보고 오늘 그 뒤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잘 심는 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먼저 믿은 자들의 행실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됐던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오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선언이라는 일을 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악한 일은 빨리 포기하자. 예.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복이 되는 게 있고요. 빨리 포기해야 복이 되는 게 있어요. 선한 일은 포기하지 마라. 선한 일은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말합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요. 또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 행복 나눔, 오늘 또 연말에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일, 참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회를 주거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오늘 선한 일이 우리가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나 축복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심었던 좋은 씨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안 심었는데 딴 사람이 심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몸도 주체를 못하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무를 심느냐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그걸 심어서 언제 자라고 언제 열매 맺는 걸 보고 언제 그걸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거는 내가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닙니다. 나도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과일나무를 내가 먹고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이제 내 후손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유대인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걸 깨닫고 잘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된다는 걸 믿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기회를 주시는 대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실은 심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이 거두게 됨을 깨닫고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달 결실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결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초신자들과 같은 그들, 믿음에서 흔들렸던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도록 했고 무엇으로 힘든지 거두게 된다고 하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